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하오니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오늘 하루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손에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기 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을 세우고 돕는데 주신 물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김영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의 다툼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에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절제하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하여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아버지. 거센 바람을 타고 번져가는 산불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불길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린 이재민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당 지하 리모델링 공사와 계획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열심으로 기도하여 온 누리의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를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새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해석이 어려운 까닭은 아무리 봐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를 한번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였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낭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 같은 단어가 16장에서 쓰인 이 단어가 15장에서도 쓰였습니다. 15장 13절에서 쓰였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떠나서 그 재산을 낭비했던 아들 이야기 잘 아시죠? 그 아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허람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낭비라는 단어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떠한 태도로
이 주인의 소유를 대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함부로 대하고 무계획적으로 사용했습니까? 후자지요. 근데 같은 태도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대했던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계획 없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재산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탕진이 됐겠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주인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인이 이 소식을 들으니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자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네. 이게 사실인가? 라고 물은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자네가 맡아왔던 그 장부를 내어놓게, 당신에게, 자네에게 내가 더 이상 청지기 일을 맡길 수가 없네 라고 말을 하면서 청지기 일을 그만두게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참 젊잖아요.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이번에 대한성서공회가 새롭게 번역한 새한글 성경이라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네에 대해 이런 말이 들리는 건 어떻게 된 건가? 맡아본 일에 장부를 내어놓게, 자네가 더는 살림을 맡아볼 수 없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점잖함이 느껴지죠. 이게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화부터 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예요.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이거 내가 청지기 일을 이제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성경의 표현에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꾀를 한 가지 내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50으로 탕감해 줬다. 이 100마리 22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5리터 한 1500개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거를 절반으로 탕감해 줘요. 그리고 밀도 100마리인데 이 100석 빚진 사람, 똑같은 양인데 이 100석 빚진 사람은 80석으로 탕감해 줍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나면 내가 자리를 빼앗겼을 때에도 이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겠지.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어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점에 있어서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공적 마인드도 없고요. 오직 자기 생각뿐입니다. 오직 나 살 궁리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청지기는 데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당장 법에 호소를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해서 이 사람 이제 당장 내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주인이 칭찬을 해요. 지혜롭다고.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불편해져요. 이 주인이 칭찬을 하는 것도 불편한데,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래요. 친구를 사귀는데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를 롤모델로 삼아서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주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든 행동을 용인하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씀이 참 어렵고 불편한 까닭이, 이게 분명히 고발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인데 주님께서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딱
특정한 행동 한 가지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인도 그렇고 주님도 그렇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속였던 행동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칭찬하느냐면 딱 한 가지를 칭찬하는데, 그렇게 불의하게 빼돌린 재물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썼느냐는 거예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한 재물은 맞는데 그 도둑질한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그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썼냐면 사람을 얻는 데 썼습니다. 이 도둑질한 재물을 가지고 내 사람을 얻는 데 쓴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싶으냐? 이게 재물에 관한 다툼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이 많죠. 근데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이 사람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물을 사용한 그 방법은 본받을 만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썼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지혜로운 재물 사용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아무리 저도 설득하고 있지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불법으로 도둑질한 돈을, 이 말이 됩니까? 주님, 이 꼭 예시를 들어도 이렇게 드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재미있는 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죠? 이렇게 곳간에 충분히 쌓아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오늘 밤에 너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을 모은 게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둬서 그 곡식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재물을 얻은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고요.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 곳간보다 더 큰 곳간을 지어야 될 정도로 성실하게 일만 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일만 해가지고 마침내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쌓여 있는 그 재물을 보면서 이제 마침내 내 인생은 이룰 걸 다 이루었구나, 이제 좀 즐기고 평안히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뿐이에요.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닮아 있잖아요. 저희가 매일 출근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재물을 계속해서 모으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리석다 말씀하시고,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서 사람을 얻는 데 썼던 그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메시지는 재물을 모아라, 모으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 손에 들어온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나오는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비교하는 순간 한 가지가 분명해져요. 재물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요, 그의 삶의 태도가 어리석었던 게 아닙니다. 그 정직한 삶을 통해 얻은 재물을 숭배했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둔 거예요. 이거 쌓아둔 게 아니에요. 모셔둔 거예요. 재물을 다스린 게 아니고요, 재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했지만 재물을 이렇게 쓰면
그게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의 방법은 본받을 게 없습니다. 그거 방법 본받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불의하게 얻은 재물조차도 재물일지라도 이 사람은 정직 지혜롭게는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재물을 섬기지 않았어요. 최소한 재물을 도구로 쓸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보다 불의한 청지기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청지기,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재물에 대해서요. 저를 돌아봤더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자체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장에 잔고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고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한 이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만큼 모아놓고 나면 이만큼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질을 쌓아두게 만드는 게 물질이 가진 힘이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물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도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가끔 자동차를 모시는 분이 계세요. 자동차를 내가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자동차를 모시느라고 자동차 닦느라고 저도 가끔 그러는데 이 자동차가 주인인지 내가 주인인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재물은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지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이지 모셔두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생각할 것은 내 가정은 우리 가정은 지혜로운 가정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혜로운 교회 공동체인가? 재물에 대해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준 헌금을 사람을 살리는 데 쓰고 있는가? 그리고 앞날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재물을 사용한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재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인 것을 깨달아 사람을 얻고 앞날을 준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북 지역의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이 꼭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인 것 같아서 하나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런 재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분열되지 않고 좀 더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재난과 이 아픔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